아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 말씀은 참고해도 다 마음에 닿으시죠? 오늘 말씀 우리가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열매 하시면 듣는 순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절차가 복잡한지 그 열매를 내가 취득하기까지는 얼마나 애쓰고 힘써야 되는지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 세상과 하나님의 눈을 보면 야고보서를 보면 4장에서는 정욕으로 인한 죄악된 생활에서 어떤 것인지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범죄와 실패의 원인을 외부 환경이나 일에서 찾으러 가지만 야고보는 영적 가늠과 환경이 교만의 죄악된 생활로 발전한다고 4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박해 받으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되는데 내 안에서 중심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 단계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순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손을 깨끗이 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낮추라고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이 내가 정립이 안 되어 있다면, 내가 마음의 중심이 잡혀지지 않는다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 주님을 하나님을 높이고 나가는 그를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이 순간 모르게 나와요. 습관되어 있으니까. 또 내 몸에 그냥 정착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높이지 않고 또 찬송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걸러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에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상과는 잘못된 관계를 단절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좋고 저거는 좋은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불편해요. 하나님하고 안 맞잖아요. 우리 마음이 또 그러시나 저는 농사를 지면서 시골에서 많이 본 것이 논이 있잖아요. 논에 보면은 거기가 흙탕물이가 많이 있을 때가 아니고 오물물이 많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걸 뭐를 어떻게 갈까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어릴 때 마음에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물을 갈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물을 어떻게 갈까? 지금 넓은 논을 어떻게 물을 갈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물꼬를 터놨대요. 그리고 물꼬를 터놓고 또 샘물을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갈아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게 의문이었어요. 어린 마음에서도.
그런데 그러면 가라지 물 조금 들어갔는데 왜 저렇게 물이 달라질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큰 논을 들판을 어떻게 물을 다 갈겠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물고가 딱 들어온 물이 생수의 물이고 좋은 물이고 나가는 물은 그 있는 것을 내보낸대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 물이 갈려가지고 그 논이 건강해져가지고 땅이 옥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도 그렇더라고요. 이 마음 봐서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지만이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받아들여야지. 들어가는데 바닥을 딱 막아버리면은 바꿔질 수가 없겠죠. 우리는 나오는 말씀마다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입으로 받아들이죠. 시인이 하죠.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그 입술로 들어가면 또 입술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로 통하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갔으니까 말씀으로 나와야 돼. 그런데 내 안에서 찌꺼기가 세상과 온갖 걸 다 집어넣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고 말씀이 내가 용화가 시켜가지고 이 자동으로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되잖아요. 회전이 돼서 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 들어갔는데 그 용화가 안 되고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게 나오면 안 돼. 내가 미움, 시기, 질투 나오면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오염시키는 것 똑같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살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만한 사람이에요. 그걸 먼저 간수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먼저 빼지 않으면은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 속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말씀이 들어갔으면은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하는 것이 내 말씀이 나왔으면은 들어갔으면은 그 말씀으로 그대로 나와야지만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말씀이 들어가면 말을 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말을 하면 소통이라 그러죠. 말과 말을 하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통을 하시는데 우리 속으로 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을 하나님 말씀 맞아라고 하시면서 내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행동을 나타나는 거죠. 내 말로는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어가시면 그것에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행함이다. 그래 행함이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되는 혼자만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고 했는데 그냥 상대방은 못 알아들어. 그러면 아이들이 막 답답해하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근심이 되고 그 아이를 놓고 많이 노력을 해요.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겠죠. 소통이 되면 별 에너지가 소모가 되지만 않아요. 그랬더니 우리 말씀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려 하셨죠. 그의 마음을 하나님과 오직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이유가 우리는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데 축복을 받을 자세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됐으면 받아도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해요. 그냥 축복 받는 걸로 그냥 그걸로는 희지부지 끝나고 없애버리고 우리 그저 지금 오늘 말 추수감사주기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여기다가 앞에다가 그냥 곡식도 갖다 놓고
모든 걸 준비하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런지도 모르고 아마 나가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며칠 준비했잖아요. 카톡에다 올려가지고 우리 이런 행사 하니까 준비해가지고 오시오. 기도로 준비하고 행동으로 여러 나눔을 준비하니까 우리는 기뻐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뭔 날인지도 모르고 지나간 사람이 많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의를 하셔가지고 열매를 씨앗을 우리가 뿌려가지고 땅에다 뿌려가지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좋은 걸로 다 갖고 왔어요. 그래 하나님한테 드리니까 너무 값지고 좋잖아요. 이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어리석은 사람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대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대로 행하는 행위를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사고와 행위는 신본주의보다도 인본주의의 바탕으로 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그 바탕이 바꿔지지 않는다면 인본주의가 신본주의 될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는 생각을 우리가 내 마음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드시니까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핸드폰이나 물건들 보면 차나 고장이 나면 만드는 본사에 가면은 금방 바꿔요. 고쳐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은 고치기가 힘들어요. 어설프게 고쳐나가면 나중에는 그거를 폐차를 시켜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우리 하나님한테 고치라고 하나님이 너희들 말씀으로 우리 다 하나하나를 고쳐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눈이 어둡다든가 귀가 우리 모든 신체가 한 가지 망가지려면 그걸 고쳐야 되는데 전적으로 다 망가지면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래서 만드신 분한테 본사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또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또 오셔서 모든 것을 치료 점검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 세상과 가서는 점검이 안 돼요. 우리는 그 세상 가서는 다 피조물들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좌우자 창세기도 요한계시록을 아주 능통하신 분 계셔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믿음이 없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소통이 안 돼요. 아니 앉아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대화가 안 돼요. 우리 사람과 사람은 대화 안 되고 망가져서 대화가 안 된다면 망가진 부분을 고쳐가지고 대화해야지 대화가 되겠죠. 우리 우울증 환자라든가 환자들 여러 환자들이 많아요. 저도 환자였습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이 너무 커가지고 다른 것이 아무리 말씀이 잘 들어도 내 마음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부터 치료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 받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거기서 들어가지고 왜곡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면 치료가 안 돼요. 아무리 세상 가서 우리 마음을 치료한다고 치료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모든 것을 피조물을 만드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관여하셔야지만 우리가 치료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만 우리를 모든 삶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책임져 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자, 우리 5장 1절부터 3절까지 5장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실까요? 들으라 구원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세를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렇죠. 야고보는 재물을 취득한 뒤에 노력하는 것 자체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일을 경고했어요. 곡시키는 값진 의료, 재물 등을 주제인이 한 일이죠. 없는 자, 또 가난한 일꾼들을 싹쓸 연체하거나 탈취한 일을 사치하고 연락한 일을 이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선하고 의롭게 사는 옳은 자들에게 악한 행위를 저지른 이들한테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 하나님께로 영광 돌려야 하는데 그것을 갈취한다면 그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재물이 되겠죠. 우리에게는 우리 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살게 만드셨어요. 내가 많이 가진 자는 우리 그 많이 가진 자가 베풀어야 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하나님 뜻이 나타나겠죠.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하게 벌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소통이 되는 거죠. 우리 배워서 지식이 많다면 지식으로 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내 가진 것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거에 대한 뜻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이 가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느냐 영광이 가려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그래요. 오늘 귀한 열매를 알아보고 라고 했죠. 우리 씨를 우리 봄에 되면은 씨를 뿌리라고 좌우제가 씨는 씨는 다 땅에다 심는 것은 낙이 마련이에요. 어떤 씨든가 살아있는 씨는 낙이 마련입니다. 그런데 낙이 마련인데 그 씨가 잘 갖고 가지고 가을에 그 맺으면 그 얼마나 농부의 마음이 너무 좋아요. 저는 농사를 정말 못 짓는 사람인데 올해는 농사를 너무 잘 지었어요. 그런데 이 땅과 이 성경의 모든 것을 모르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노력 많이 하고 했는데 한 번도 결실을 잘 맺은 것이 없었어요. 그냥 나오면은 다른 사람들 크게 나오는데 저는 이만하게 나오고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그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더니 방법이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 쉬운 방법을 모르니까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힘은 남 배를 하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일은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제 마음은 뭐냐면 마음은 이거를 갖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드리고 전도 대상자한테 드리고 싶고 막 이걸 갖다 많은 사람들 나누고 싶은데 결실을 맺는 건 조금인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 하는 것 또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돼가지고 올해는 제가 지은 거예요. 배추. 작년까지도 손에 2개 손 맞춘 것도 없었던 나는 누가 김장한 나무 너무 작아가지고 금방 배추가 그거 가지고 했는데 나는 그게 귀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심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밭이 잘못되고 있으면 그거를 다 점검해가지고 씨를 뿌려야지만이 좋게 거둬주더라고. 그런데 씨만 뿌려놓고 놔둔 게 되들 않더라고. 잡초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되지도 않더라고.
그래 씨를 뿌려가 씨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거 알겠더라고. 씨가 어디가 있는지. 그냥 파악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배추 씨, 뭐 씨 하나 보면 엄청 조그마한 하나에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에 떨어지는. 그래서 제가 한 번에는 다 섞어졌길래 그냥 무조건 뿌려놔가지고 지금 모종을 해놨어요. 왜냐면 뭔지도 모르겠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요. 저도 모르지만은 몇 번 계속 경험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무조건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셔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문제, 우리 문제가 뭐 나만 굉장히 크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냥 자꾸만 씨 하나를 같아요. 별것 아닌 하나님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뽑아서 옮겨서 모종만 하면은 그거 언제 그러냐고요. 난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간파가십니까? 외로우십니까? 너무나 처참하게 힘드십니까? 너무나 몸이 아파서 절망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밭을 탁 해가지고 씨로 옮기신 것처럼, 그 옥토밭에 탁 해가 떨어져가지고 그 자라게 하시니까 얼마나 건강에 자라는지 저는 아주 신기하고 놀라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 가꾸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옥토밭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열매를 결실을 맺어 사는 영광을 내 몸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돼요. 그냥 안 되는 거 갖고 그거 가지고 너무 노심쳐서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니 영양 씨가 딱 떨어지는 옮겨서 심으면 돼. 그거 굳이 이제 거기까지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 나오시면은 그대로 하나님 해결해 주시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내 마음 온 자체가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나오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셔요. 내가 못한 거는 몰라요. 저 씨가 뭔 씨인지도 모르겠는데 옮겨서 딱 심으니까 아주 잘 언제 그러냐고 잘 자라더라고요.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한테 탁 내려놓으셔요. 그러시면 하나님 옥토밭을 딱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오셔 주십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데 비도 적절히 와야지. 아주 장마비가 오면 씨가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가 농사를 다 하나님께서 가을까지만 주셨잖아요. 결실을 맺으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냥 환난만 있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너무나 기쁨만 있으면 다 너무 해피함까지 조금만 있으면 채소가 다 물러버리더라고요. 이게 결정을 때에 따라서 비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내 아버지예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셔서 큰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그럼 너는 너 그렇겠냐? 한마디도 하신 분 아니십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그러시면은 그래 내가 알았다. 너 다 해결해 줄게. 그러신 하나님 아니셔요.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올 때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 보시고 너 그랬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거 내 재산 다 가져. 얘들한테 그렇게 안 주셔요. 얘가 관리할 수 있고 그걸로 가서 하는 망하지 않을 때 줍니다. 내 자산을 갖다 다 벌어놨는데 자식한테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줘가지고 그 재산이 얼마 없어서 다 팔아 없어지면은 누가 주고 싶겠어요. 관리해야 돼. 대대로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부분은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려고. 내가 힘든 하나님 영광 내가 잘된 것은 하나님 영광 돌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맡기신 분이죠. 그렇잖아 안 맡기셔요. 우리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가지고 또 많이 배우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우리 뭐죠? 채소 하나를 그냥 했는데 그거 딱 옮기니까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의 밭에 있는데 채소 모종 있는데 내 밭에다 딱 옮겼어. 그게 누구 거네? 내 거지. 내가 지가 뜯어 먹었어요. 아무리 시간 많이 있을 때 많이 채소가 있을지라도 내 밭에 심으면 내 거니. 남의 밭에 심으면 남의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재산이 많아요. 하나님 나한테 주시면 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영광 돌리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영광 돌리는 그릇이 돼 있거든요. 그래 저한테 주신 하나님 영광 돌리죠. 그릇이 안 된 사람한테 주면은 영광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미생물인 개미 같은데 곤충들 있죠. 그렇게 부지런히 어디로 다녀요. 그런데 그 개미를 갖다 한 마리 개미를 갖다 요한 개미를 갖다 딱 다루면 거기가 다 몰려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누구한테 먼저 주시느냐? 내 자녀한테 주신다겠죠. 축복을 받으면 누구한테 주셔요? 내 자녀한테 주십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천대까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5장 7절 8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덮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길이 참는 것이 우리 길이 참는 성도에게 우리가 열매를 맺죠. 성도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를 하셔야 합니다. 성도들은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암울한 현실에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라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쯤 했으면 됐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봄에 씨앗을 심었는데 이만치면 났을 거야. 가서 아무리 쳐다봐도 안 나와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나와요. 또 일찍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 때가 되면 나오잖아요. 때가 안 되면 나오진 않아요. 가서 씨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다 나오면 알아요. 무슨 채소인지. 우리는 봄에 심은 거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 우리가 나무를 심어놨는데 10년, 100년 간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재림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내를 해야 돼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그때가 얼마나 진짜 가만히 앉아서 인내한다 하시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못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태초부터 태말까지 살아가시게 만들었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른 행동은 우리 못 알아들어요. 아이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는 아이 짓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야 되고 어른은 어른답게 살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빼고 중간에 그냥 확 뛰어가지고 그러지는 것이 모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씨로 비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를 봄에 심었다면 가을에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하루아침에 그냥 내가 심어놨는데 토실토실 된 이런 열매가 없어요. 세상에 또 비도 오고 눈보라도 치고 막 좌우지간 여러 환경에서 살아남은 그 쌍품 있잖아요. 그
진짜 감나무 보니까 저렇게 감 없는 줄 알았는데 소리가 내렸더니 세상에 저렇게 감이 열려는 한 때가 있잖아요. 소리를 맞이해야지만 맛있는 게 있어요. 소리가 오면 또 세균이 다 죽여요. 소리가 오므로서 다 하나님께서 살균을 다 시켜요. 그래서 왜 소리가 다 죽었네? 아니, 다 소리 오므로서 모든 작물들을 세균을 다 죽여놔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작업해 놓으시고 우리한테 이를 먹고 허격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신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시스템대로 안 사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나한테 무슨 이런 일이 생겼어? 그 시스템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너는 6째 날까지 열심히 이러고 7째 날 안식을 해라. 이렇게 그 시스템을 그대로 사시면은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보다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앉아있는다고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밖에 있었다가 그냥 내 마음 여기 앉아있고 밖에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너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렇죠.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가족들도 풍부한 양식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궁핍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 인내해야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가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길이 참으면서 결실을 맺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이겨내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성도는 고난을 인내하면서 신앙을 굳게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말씀으로 우리는 각성해야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바뀌어지면서 주님이 강림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는 어렵죠. 단지 들판에 그대로 버려질 번만한 곡식들이 알곡된 쭉정이가 된 것 거둬질 뿐인데 우리가 하나님 거둬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판에 우리는 쭉정이가 될 수가 있고 알곡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거둬주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쭉정이도 될 수가 있고 알곡 되는 내가 알곡으로 거둬들인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43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장 3절 이사야서 9장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우리는 주께서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겠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한 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의 주의 앞에서 즐거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